바울은 갈라디아 3장, 4장, 또 로마서, 특별히 7장, 8장 이런 부분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지난 시간에 정오의 기도회 때도 보았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한 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는 것이, 또다시 말하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결국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정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곧 나에게 믿음이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너무나 귀하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늘 한쪽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또 천국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지금 이런 이야기가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거기 가려면은 믿음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앞에서 만약에 제가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 할 때에 어느 때는 너무 집 빼는 이야기 같아요. 아버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은 나의 백성들은 하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나라에 그들은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니 듣지 않는 자들 그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듣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더라도 오늘도 외쳐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은 한시도, 한 1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 세상을 살다가요, 좀 지치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은 때로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저앉는 경우가 두 종류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뭔가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길에 갑자기 여행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혹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곳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나 여기다 집 짓고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많은 족장들이나 우리의 선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너무 나그네 같은 그저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어가는 이런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멈춰주지 않고 내 육신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는데 시간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어주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보니까 점점점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이 인생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20대 때, 나의 청춘 때, 방년 18세, 17세 때 그냥 멈춰 있다면 이 세상 꽤나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많은 선진들이 이 세상을 꽤 살아본 분들이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길었던 옛날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인생은 그냥 나그네와 같아요.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존재는 어떠한 곳으로 목적을 두고 가는 나그네가 기본인데, 물론 우리는 하도 김삿갓 이야기를 들어서 뭐 정처 없이 뭐 나그네 길 뭐 이런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의 정처 없는 나그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존재는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 맞죠? 그들이 하는 대화 들어보십시오.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서 같이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들이 하는 정처 없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뭔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방랑하는 나그네 같거든. 뭔가 찾으려고는 하는데, 근데 다들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뭘 찾고 있지? 나는 지금 뭘 찾아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도록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언젠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나그네 길.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잠깐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정처 없이 갔다가 정처 없이 집으로 돌아오라 이 뜻이 아니고, 뜻밖에도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행의 목적, 내 인생 여행의 목적. 어떤 한국의 어떤 한 세기 전에 어떤 시인이었던가요? 정확히 그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인가요? 시를 하나 썼다더라고요. 근데 감옥에서 안타깝게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양반이 쓴 그 제목의 시가 뭐였느냐 하면은, 내 인생 잠시 소풍 왔다가 다시 화창한 날 떠나가는 것. 잠깐 소풍 다니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걸 시의 제목처럼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존재는 잠깐 와서 와 세상 좋다 이러다가 그 다음 해지면은 돌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인생인 것 같다라고 아마 그렇게 그 사람은 느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잠시 소풍을 보냈든지 여행을 보냈는데, 뜻밖에도 여러분 목적이 있더라.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뭐 직업이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뭐 비즈니스맨이 되든 뭐가 되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네가 꼭 해결하고 돌아와야만 된다는 그런 숙제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뜻밖에도 뭐냐면은, 나 여호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라. 또다시 말하면, 나 여호와의 마음이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하나님인지를 네가 그곳에 가서 여행하고 돌아와라. 쉽게 말하면은 집 떠나서 여행하다가 아우 집에 들어오니 집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네가 이 땅이라는 곳에서 너의 인생 잠시 잠깐 여행했다가 내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네가 이 땅에서 60, 70, 80 정도의 시간을 줄 터이니까 네가 그 땅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배우고 돌아오라는, 한마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일까?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성경 66권 모두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물어보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무슨 느낌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뭐지? 저를 사랑한다고요, 아버지? 그게 뭡니까? 그게 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배 집사가 우리 박 집사를 사랑한대. 무슨 의미인데? 무슨 의미지?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그럼 그 의미는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밖에도 쉬운 것 같은데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할 차례다. 그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요, 날마다 어떤 주제 하나를 붙잡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목숨 걸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시인들의 주제도 모든 드라마의 주제도 뜻밖에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게 뭐지? 사랑이 뭐지? 여러분은 결혼해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습니까? 뭐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는가? 사랑이 뭐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전제는 사랑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뜻밖에도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목숨만 붙어 있으면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나를 지으신 전능자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건 생명이 아니다. 불쌍하고 지옥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 그저 평안하지 못한 이 삶이 여러분 생각할 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우리의 인생 모습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의 창조의 모습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편만하고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한 말씀이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것이니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이것만 너희가 행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건 다 허락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정령이가 따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처음에는 표현하셨더래요. 그랬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의 약속을 깨버리고 맙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으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대가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의 육신의 법을 누가 그 이후로부터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가 보았더니만 악한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타락한 천사였던 영이 뜻밖에도 남을 갖다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했더니만 어디서 양아치 같은 걸 만난 겁니다. 정말로 날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한번 배신을 때려가지고 어디서 양아치 같은 것한테 사기를 당해가 딱 같이 그냥 사는데 보니까 허구한 날 두들겨 패고 허구한 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율법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더니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유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당시에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인의 아들을 요즘 시대 같으면 엄마 아빠가 맡아서 키우든지 뭐 하든지 했는데 그 당시 때에는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이 노예들이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그들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는 25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를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어떤 선생이라고요? 노예 출신의 선생을 갖다가 그 당시 때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 노예 출신의 사람들은 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막 옆에서 주인 아들 도련님 하고 쫓아다니는 가정부 비슷하니 그랬는데 특별히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오고 할 때 유독 그 몽학 선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아주 수준 낮은 부류의 그저 몽학 선생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또 다른 표현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너희는 어렸을 때에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지만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직접 관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러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관습으로 미성년자의 개념은 몇 살까지인 줄 아십니까? 물론 부모가 인정할 때는 달라진답니다. 그러나 관습상으로 볼 때는 14세가 되면은 14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14. 우리는 몇 살까지죠? 19세입니까? 18세, 19세? 예.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우리보다 뭐 더 개념이 어떤 기준을 했는지 몰라도 뭐 한 14세 정도. 그런데 14세 정도까지는 누가 붙어서 돌봐줘야 되느냐면 지금 바울이 말했던 후견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붙어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데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로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은 후견인이 했다라고 한다면 청지기의 역할은 집사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은 뭐 재정적으로 쓰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관여하는 자가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14세까지는 주로 후견인의 이야기를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재정적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아주 공식적인 허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려고 하면은 25이 돼야 돼요. 당시의 관습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 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 말이 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아들은 23이지만 이거는 뭐 딴집 애들 25비해서 충분히 감당하겠어 라고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모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까지는 결국은 내 아들이지만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지만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다 못한 거야. 관여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내 아들인데 누구 손에서 크고 있는 겁니까? 몽학선생, 후견인, 천직이 손에서 지금 내 자녀가 자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데, 너희들도 어느 시점까지는 세상 인간들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것 아니? 이렇게. 근데 어느 때가 이제 드디어 왔단다. 무슨 때인가 봤더니만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한다는 말은, 또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몽학선생 밑에 있었고 후견인과 청직이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결국 우리를 갖다가 죄의 종놈들이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갖다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을 조금 보태서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 죄의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의 율법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태어났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그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냐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무엇을 복종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어떠한 뜻에 그분이 복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였나 봤더니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절이 남아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바울이 허락했다라고 이제 이어서 말을 하느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이후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좀 더 아주 앞뒤로 설명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주인어른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는데, 전능자여 여호와여 야훼요 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바꿔주시는데,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면서 우리의 호칭,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로부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영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말했던 것, 내가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히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공통된 종된 자의 모습은 늘 심령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꼭 자녀가 아빠에게, 여기 보니까 아버지라고 했대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고 굳이 아버지 이렇게 붙인 의미는,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뭡니까? 엄마죠. 하도 엄마와 같이 있으니까. 예, 근데 유대인들의 엄마는 아마 엄마를 먼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무엇부터 가르칠까요? 아빠부터. 그래서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단어를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아빠 그러지, 누가 이 꼬맹이가 아버지 뭐 이러면 좀 느낌이 야 징그럽다 이렇게, 나중에 커서나 뭐 이렇게 아버지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나 보통 아빠라고 한대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아빠라고 아버지라는 의미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 느낌을 살려서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 주인어른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 주인이시여, 여호와시여, 뭐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정말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밖에. 나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나 내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떨림 속에서 살았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신분을 달리해 줄 테니 이제부터는 너희에 대해서 내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라고요? 아버지가 돼주겠다. 이게 좀 와닿으시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와닿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떠오르면 무섭고 피하고 싶고, 아담과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 괜히 막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저희 막내 정재가요, 여러분 보셨어? 그때 아시죠?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다과를 나눌 때 앉아있으면 혹시 누가 저 무릎 위에 와서 앉는 성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그럴 말이 안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좀 못 느끼셨습니까? 이야, 희한한 녀석 하나가 있다. 어떤 녀석 한 녀석은 지멋대로 저 무릎에 와서 앉는 겁니다. 와, 자기 아빠니까 내가. 그쵸? 와,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저가 여러분의 아빠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건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과일이 있어도 목사님 드십시오 이러지, 누가 제가 먹을게요 하고 이렇게 찍어서 먹는 사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정제는 제가 먹으려고 입에 들어간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보면 입속에 있으면 아빠 그 내놔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만큼 아들은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가 희한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아빠 집인데 꼭 지집처럼 지멋대로 그어서 어질고, 그렇죠? 이 마음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막 너무 부족해서 막 죄도 많이 짓고 해서
아유 참 뭐 하나님 뵙기도 그렇고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막내가 민찬이가 엄마 나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엄마 우리 끼가 너무 괴로워서 나 집을 나가야만 될 거,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면은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이가 없는 놈이가. 전제가 뭡니까? 아무리 매를 때리고 하더라도 내 이놈 집 나가 이제 자식 안 할란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나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암만 야단치고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자녀라는 왕같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발 한시도 잊어먹지 말아라. 내게 나올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말아라. 내게 나올 때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좀 나오지 말고 그냥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아빠 쏘리 하고 그냥 언제 내가 잘못했느냐는 듯이 좀 그렇게 나와주면 안 되겠느냐.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딸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도 이구동성으로 아이들 키울 때 아들 좋다 합니까? 딸 좋다 합니까? 저는 진짜 거의 99.9% 별난 딸 두 사람 빼고는 99.9% 자식 키우면서 아들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딸이 없어가지고 그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는데, 강도사님은 아시겠지. 딸도 키워보시고 아들도 키워보셨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도 아들, 딸 키워보시면은 뭐 있죠, 느낌. 왠지 모르게 무슨 느낌이 있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때로는 딸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좀 애교도 떨고 가까이 다가와줘서 좀 좋은 부녀 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징이 하나 생겼는데, 너희가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꼭 고아원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고아의 모습 같다가 누군가가 입양을 해가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성을 가지거라,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집안의 법도를 배우거라, 이제는 내 집에서는 네가 왕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을 죄 안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해방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아들이라 부르겠다. 양자의 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양자라. 한번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를 다시 내 아들로 삼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16절로 바울은 한마디만 더 붙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결정적인 확인입니다. 꼭 뭐라고 해야 되냐면, 등본을 뭐 초본입니까 등본입니까? 고아원에 있을 때는 그냥 뭐 고아원 밑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딱 옮겨지면서 누구 이씨집 박씨집 아버지 누구 밑에 자녀로 쓱 들어가는데 증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 바울이 그 증서가 뭐라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증거하여 준다. 성령이 증거해줘. 그러니까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양자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어떻게 볼 방법이 없대. 그러나 성령은 알려준다. 그는 내 아들이라. 그는 내 백성이라. 그는 나의 사람이라. 성령께서 유일하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여 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옛날과는 달라지는데 그 상태가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양자가 된 자, 성령이 증거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어떻게까지 느껴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아버지가 죽으라 한다면 더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아버지가 이삭을 내놔라 한다면 더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제 이런 관계가 되고 말은. 그러니까 정재는 아무리 그가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어도 아빠가 만약에요, 정재야 오늘은 저리로 가자, 학교가 아닌 다른 길로 그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정재는 학교를 가까이 우기고 아니면 아빠를 따라올 거예요. 뭔가 아빠와의 관계가 돈독한 자녀가 한다면 뭔가 아빠가 오늘은 다른 뭔가 있는가 하고 이해는 안 돼도 아빠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막 너희는 그전까지는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라고? 아버지한테 맡기라. 아버지의 단어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차가 없어가 버스를 몇 번이고 타고 다닐 때에 그 육신의 아버지는 어느 날 힘들어하는 아들을 전도사를 쳐다보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는 자리에서 저희 모친을 부르시더라고요. 이 아들 차 하나 사줘야 된다. 저희 아빠는 사줘야 된다는데 저희 엄마는 주저주저 하셨습니다. 기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장면이 없었으면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은 똑같아 생각했을 건데 뜻밖에도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아들인 제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호주로 가서 처음에 신혼 때에 생활할 때에 이제 의욕을 가지고 가정이 생겼으니 내가 비록 전도사지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이든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잔디깎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간증드렸죠. 어느 날 잔디깎기를 이제 막 차로 깎는 기계 막 다 배웠습니다. 꽤나 배워가지고요, 이제 드디어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 더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유독 덥다 싶은데 이상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왜 오늘따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저는 더워서 수건 머리에 쓰고 모자를 물려 쓰고요, 막 그 더운 대학 끝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하고 한 조가 되었어요. 유독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갑자기 그 오나되는 집사님이 막 어디서 차 타고 쫓아오셨는데, 그 전도사님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40도가 넘었다. 그래서 오늘 외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 다 철수시키라고 오너인 사람들한테 책임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일 시킨 사람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아주 문제가 커지니까 막 뉴스를 듣고 오나가 허겁지겁 쫓아와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뜻밖에도 그렇게 있었던 그 일을 어느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 그 당시 때 어느 전도사님이 함께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겪었던 것을 보고 그가 어느 날 한국 다녀온 데서 저희 집에다가 뭔가를 전해준다고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 제 부친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하필이면은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 아들 전도사 호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런 말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잔디 깎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잔디 깎다가 아버님 아들이 그냥 호주에서 객사할 필요, 이런 뭐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지를 아직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쇼크를 보고 충격. 편지 한 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왔어요. 편지가. 근데 뜻밖의 편지가 긴 문장이 있었던 게 아닌데 딱 간단한 한 문장이 그 편지 내용에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설마 목사님 아버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까? 뭐라고 보냈는지 아십니까? 즉각 모든 걸 중단하고 돌아와. 그렇게 씁니다. 저도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무슨 앞뒤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딱 한 줄을 쓰셨는데 즉각 저희 사모가 가끔씩 놀립니다. 즉각 모든 것을 중단하고 돌아와.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 아버님의 마음이, 나에 대한 아버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으면 그 비싼 비행기 표값 들어가지고 호주까지 가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볼 거라고 미래를 위해서 뭐 나름대로 주의 훌륭한 종이 돼보려고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즉각 모든 것을 중단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도 그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그 어떤 고통도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보네요. 뜻밖에도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 깍듯하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모든 세상에 나는 모든 것들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도 들에 피는 백합과도 그 어떠한 주인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까지도 나 여호와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각 중단하라. 모든 걱정에서부터 모든 근심에서부터 너희의 모든 생각을 즉각 멈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저 계속 하나님이고 계속 전능자고 그것을 계속 양심에 끓이김칫 하면은 쯤하고 그냥 아이고 오늘은 교회 안 나가는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버리는 모습을 가진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진리를 알 수만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종과 아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은 이걸 딱 열어놨는데 이제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걸 믿고 믿지 않고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런 표현을 로마서 8장에 했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뒷부분입니다. 17절로 이제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나그네 인생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은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우리가 방금 마지막 읽었던 것처럼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라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 이것은 이 땅의 유업을 말할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말할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말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조건이 지금 있다 그렇죠. 이 땅에는 무슨 인생이 됐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육적인 삶은 뜻밖에도 하늘 영광을 어느 때가 되면 받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조건, 단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 육신의 고난은 있다 없다? 있다. 산 넘어 산이다. 결코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투성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터기가 나오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런 거 힘들어도 내게 맡기라. 누가 너 괴롭히면 막 괴롭힌가 보다.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영원한 내 아버지 집으로 갈 때까지 여기 이 땅에서는 막 나그네로서 좀 무시당하고 좀 집주인한테 좀 무시당하고 뭐 돈 좀 없다고 무시당하고 뭐 어찌저찌 되더라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떤 형태의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게 그냥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마음 좀 쓰지 말고 그냥 이제 네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오직 영원한 소망을 두고 나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내게 나오라고 지금도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꼭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사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 어떤 이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 큰데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능자로 계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먹지 말게 하소서. 나는 김씨 집안의 딸도 아니요 박씨 집안의 딸도 아니요 나는 이씨 집안의 아들도 아니요 어느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나라에 도착하는 날까지 날마다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